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로마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1차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특정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 다니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천 같은 경우도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교회들이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우리에게도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전초 기지를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매번 무산된 거예요. 방문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안 열린 거죠. 결국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이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글라우디가 죽으니까 추방령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로 유대인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과 후의 교회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기 전과 겪은 후의 교회 사정이 다른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았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완전히 헬라인 중심의 교회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교인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물들은 또 유대인들인 거죠. 소수의 유대인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이 성도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이르는 이제 신앙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과거에 방탕했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생활은 방탕하는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헬라파 성도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방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에 살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아직 방문하지 못한 교회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제 바울이란 말은 작다, 작은 자, 그런 말이에요. 이름의 뜻 자체가 작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라는 이 쥐는 굉장히 반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가장 천박하고 너는 노예야 그러면 일종의 욕처럼 들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 사도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와 로마에서만 자기를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로마의 성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단어 종, 노예를 사용했을까? 지금 이 로마서는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바울은 상당히 유명한 사도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 하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마 교인들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자기가 사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곳,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곳에 자기를 사도로 소개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필요한 곳. 사도는 권위 있는 이름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는 권위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를 사도로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사도의 권위로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자기를 사도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로마 교회에는 그런 교류가 없어요. 로마 교회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당신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현재 편지를 쓴다는 의미죠. 자기가 로마에 편지를 쓰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종이다. 나는 그냥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서 불렀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 종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사도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성도들과의 관계죠.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분이 사도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사도로서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으로서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사도야 임마. 나 똑바로 해, 나한테. 나 대우 잘해.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말이야. 너희들 나한테 내 말도 잘 듣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고 밝히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직분은요, 사도다. 자신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직분과 사명을 밝히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밝혔어요. 주님은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지를 모르고 열심을 낸단 말이죠. 푯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목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목적성을 상실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단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이 직분이, 이 사명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부여하신 직분은 무엇인지, 나는 뭘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뚜렷하게 주님 앞에 재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